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시작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한 주 나를 근거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으로 더욱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은 유다에 임할 가뭄과 그로 인한 고통,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원,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임에 관한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을 읽을 때 구절 하나하나에 지금도 흘러내리는 것 같은 눈물이 스며 있는 것을 그저 읽고 장면을 묵상함만으로도 눈물이 가득가득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와 패역으로 인해 가뭄과 칼과 기근이라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거나 고통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노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또 돌이키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그 임할 징계를 미리 내어보고 괴롭고 슬퍼 견딜 수 없이 아파 가슴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대속죄적인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대신하여 죽을 듯이 슬퍼고 아파하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9절에 보면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면 하나님 영광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로 모든 것을 다해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대속죄적인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면서도 크게 감동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에 빠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심이 어떠해야 함을 본받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들이 부어져 살리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장면을 보면 대속죄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데 바로 모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은 밥 먹듯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들라 하실 때 3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11절 이하로 모세의 기가 막히는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진노로 멸하시려고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왔다고 그런 소문 돌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성과 영광에 누가 될 본인이시기라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말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2장 말미에 보면은 이하로 금송아지 범죄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끝장나게 생긴 겁니다. 32장 32절에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모세가 너무 잘 대처했죠. 잘 대처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의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데 심판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실 뿐더러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한 그리 하실 수 없는 그 가운데 계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상황 가운데 말려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잘 대처함으로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오늘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지금 간절히 탄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때 다르고 예레미야 때 다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의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저는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예레미야이지만 그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예레미야가 울고 있지만 하나님도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 빌지 마. 회개 기도, 금식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줄 거야. 매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왜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예레미야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 차이는요, 백성들이 회개했고 회개하지 않았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안 봐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 32장 뒤에 33장에 보면요, 장신구를 다 떼어나고 다 장막문 앞에 일어나서 예배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을 내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사되거나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고 굳이 하나님을 의인화한다면요, 뒤에서 꺼이꺼이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을 진짜 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박식하지만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당한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율법과 성경을 외울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닿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간절하심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15장에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무시무시한 심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묵상해 보니 그 속에 울고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무심했던,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알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